타고난 지혜로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방향을 잃고 흩어져 있던 자세들이 정리정돈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느 집을 가보면 가장 그 집의 상태가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을 보면 그 집주인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집이 너무 좁아서 짐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피난살이처럼 박스째 그냥 쌓여놓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집을 어지럽히고 정리정돈을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 집을 보면 그 집주인의 마음 상태가 많이 흩어져 있고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빼앗긴 집들도 보면 그들이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뭔가가 약점이 잡혀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거나 때때로 본인들은 미처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부부싸움 가운데 막 서로 신고를 미리 다 해놓거나 또는 교육적으로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단 결석을 반복하고 학교랑 연락이 잘 안 되고 있거나 이런 일들이 사소한 것 같은데 쌓이다 보면 이게 나중에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상담을 하는 가운데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하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모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볼 때는 그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하는 행동이 제대로 자기한테 전달이 안 됨으로 인해서 뭔가 불만이 쌓이다 보면 그것을 학교에 가서 상담하는 시간에 다 이야기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강제로 분리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잘못돼 가고 있고 또 이것을 또 나름대로 옥상옥처럼 아동기본법을 만들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위험한 요소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아동기본법을 만들다 보면 거기에 저촉되며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교육권을 박탈해가는 문제가 있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그러한 걸림돌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악용하여서 마음대로 아동인권만을 주장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조기 성애화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쭉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최근에는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이것을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놓은 것 같은데 정작 실질적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미혼 청년들이 미혼자들이 결혼하지 않고서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다자녀를 얻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다자녀를 얻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기독교인은 가능하면 많이 낳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도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지금 많은 복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 모든 복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다음 세대에 가면 우리 지금 세대 혜택도 누리지 못한 세대 과거의 세대는 경제가 성장하는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렸어요. 그러나
지금 IMF 이후로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호황기에 대한민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도 얼마 못했어요. 그리고 부모 세대로부터도 큰 혜택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청난 부채를 떠안는 심각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국가적으로 심각한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국가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유럽의 실패 사례가 있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가져와서 무조건 외국인 노동력을 가져오고 또 저출산 대책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을 맞벌이 부부가 못하니까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 홍콩에 같은 경우 집에 거주하면서 아이들 양육하는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를 쓰면 어떠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출퇴근을 하면 어떠냐. 이 현실성이 없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국가 정책으로 만일 잘못 위반이 될 경우는 심각한 사회 갈등이 또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하나하나를 근원적으로 다 분석하고 연구하고 체계 있게 다뤄야 되는데 저출산 문제를 저는 가장 문제가 결혼 문제라고 생각했고 또 결혼 문제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리 내면에 어렸을 때의 가족력의 문제 또 자라온 성장 과정의 상처와 아픔들의 문제 그리고 잘못 습득한 가치관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 또 신앙인 기독교인들도 잘못된 신앙의 문제 독신은사에 대한 잘못된 왜곡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인들이 세상에서도 좋고 하나님께도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이중신앙의 문제, 위선적인 문제 또 하나는 세계 환경이 너무나 악화되고 열악하다 보니까 유엔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동성애 쓰나미가 밀려오고 페미니즘이 밀려오고 결혼의 전통 결혼의 모습 남녀가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가부장 체제라고 해요. 무너뜨리려는 악한 시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교육을 어린 아이 때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 세대들이 결혼에 대해서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사랑의 원리에 가장 잘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표지판을 보면 양보하는 말이 영어로 뭐로 되어 있어요? yield, 진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차선을 지키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상대방 먼저 가십시오. 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권리만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서로가 내 권리만 주장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지금도 이 문제를 갖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몰라요. 우리 직군에만, 우리 직업 소속한 단체에만, 우리 집단에게만 혜택이 가는 정책이 된다면 안 되는 거겠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개선시키고 고쳐나가야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제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 나라를 더 심각한 혼란으로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본의 원리, 사랑의 기본 원리,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서로 아끼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거예요. 첫 단추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지를 보지 못하고 파악이 안 되고 그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선택해서 일생 동안 고통을 겪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미리미리 결혼 전에 훈련하고 세미나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통해서 그들을 정확하게 결혼의 길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더 많은 헌신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관심을 안 가져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 때 교회에서도 자녀 교육을 엄청 시켜요. 어린아이 때 영아부터 유치부, 아동부,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20여 년, 30여 년 동안 교회에서 엄청나게 예산을 쏟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시켜놓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혼할 때 되면 니들이 알아서 가라.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도 짝을 못 만나고 또 막상 결혼할 때가 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판단으로, 어떤 나에 맞는 짝을 찾는지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터에 총쏘는 훈련도 안 시켜놓고 전쟁터에 내보내는 오합지졸 병사처럼 이 청년들을 결혼 훈련시키는 과정 하나도 없이 남녀 차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불신자와 덮어놓고 결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그 외모에 홀딱 반해갖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에 참여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 불신자와의 결혼도 5단계 과정을 거쳐서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통해서 가능성을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덮어놓고 신앙은 교회 한번 나온다고 했어. 나랑 같이 교회 나갈 거야.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드물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히 남자들은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어느 여자를 마음에 두면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러나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결혼하면 끝. 나 피곤해 못 가. 어떻게 업고 나가요 교회를? 그러니 그 다음에는 당신도 가지 마. 우리 놀러 가야지. 교회를 자꾸 떠나게 돼요. 결국에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 심각한 가정 내 신앙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고 우리 교회 내에도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안타까워하면서 깊이 지혜롭게 봐야 되는데 한국의 목사님들은 또 장로님들은 재직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없고 임기응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빛이 돼야 되고 지금 저출산 시대에 교회마저 저출산의 늪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이제는 단절이 되는 위기에 빠졌어요.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목사님들이 자책해야 되고 지금 교회 나오는 출석 성도들이 성비, 남녀 구성비, 연령 비율을 딱 보고 이대로 가면 우리 한국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유럽의 교회처럼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 있구나 라고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동성애를 반대운동하고 다문화주의 정책의 위험성도 알고 유럽에 실패한 문제가 있어서 다문화주의 정책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차별금지법, 평등법 나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않고 결혼을 시키지 않으면 출산 문제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유럽의 교회처럼 나이 먹은 사람 몇 사람이 나와 있다가 이제는 교회가 다 헐려버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어떤 경우는 숙박시설로 집으로도 개조돼 쓰이고 레스토랑으로 쓰이고 클럽으로도 쓰이는 이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가장 유럽에서 번성하고 있는 이슬람 모스크로 개조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지금 이단으로 넘어간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명했던 교회들 쉽게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급하게 기존의 예배당은 처분해야 되는데 이단에게 팔아넘긴 목사와 장로들이 많아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예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고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냥 자기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해서 허덕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내 문제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 꾀에 빠져요. 그냥 자기 생각에 이게 좀 좋을 것 같다, 돈이 될 것 같다 이러니까 마음을 홀딱 뺏기고 마귀한테 시간을 다 빼앗겨버려요.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했던 시간은 다 팽개쳐버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 낭비해버려요. 그러니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신상태가 흩어지고 생활 습관이 흩어지고 규칙이 흩어지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긴장을 놓아버리면 저도 팍 쓰러져요.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하나님께 의뢰하고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저도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철저히 잘해야 되는데 특히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흩어지고 정리정돈이 안 된 집안처럼 마음을 먹고 정리정돈하면 마음도 세워가지고 아주 깨끗해져요. 우리 흩어졌던 신앙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기도만 해서 안 돼요. 잠언서를 아주 다시 읽고 잠언서 말씀을 아예 필경을 하고 필사를 하고 또는 암송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리정돈이 됩니다. 오늘의 그 귀한 잠언서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특별히 한 주제로 삼으면 선한 지혜로 사는 비결이라고 저는 정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오직 자기 일에 앞장서서 자기 일을 먼저 다 하고 하나님은 찌꺼기로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고 그랬지 우리 일을 다 해버리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 가장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가 항상 네 일만 먼저 하고 아쉬울 때 나를 찾느냐? 어려울 때, 절박할 때 하나님을 항상 찾아야지. 평상시에 찾아야지. 꼭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찾다가 급해갖고 서둘르다가 응답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떨어지니까 그냥 에이 하나님이 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10년을 신앙생활, 2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바꾸라고 그랬는데도 못 바꾸는 건 게으른 것이고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마르티아라 죄의 개념을 뭐라고 그랬냐면 원하는 화살이 목표를 향하여 목표 지점으로 뻗쳐야 되는데 그 목표를 빗나가고 지 마음대로 화살이 날아가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가놓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또한 계명을 없이 여기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그랬어요. 지혜가 없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자의 교훈이 돼야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모르고 종교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서 다 아는 척 말하는 정치인도 있어요. 지금 대구 대연동 사건의 주민들이 우리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대구 시민이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재산권을 빼앗기고 기본권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데 대구시장이라는 홍준표 씨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구 시민들을 종교 자유니까 그들이 이슬람 사원을 짓는 걸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는 척 페이스북에 떠들어놓은 얘기가 이슬람이 뭐 똑같다는 기독교와 비슷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슬람 종교에 대한 무지가 너무나 많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잘 모르면서 잘 아는 것처럼 거짓된 맹신을 갖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 이슬람 사원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대구 대연동 주민들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이 부르짖어서 도와주고 있는데 기독교를 마치 종교 갈등을 부추기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종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대구시장이 홍준표 씨는 정치인으로서 함량 미달입니다. 국가 지도자로 자격이 안 돼요. 대구시장으로서 머물다가 정치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대권을 꿈꿔서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대구 주민들조차 돌보지 않는 분이 어떻게 대구 주민이, 대구 시민이 이슬람 세력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슬람권에 가서 손이나 벌리고 가서 무슨 투자 유치를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정치인들의 식견 부족이 탄식할 정도고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유럽의 죽음, 프랑스의 자살 그 유력한 정치 지도자가 쓴 책들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너무나 무지하게 말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자기는 지혜롭다고 교훈이 있는 거라고 아는 척을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분야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혹시라도 저희가 틀렸다면 그거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건 저는 확실 있게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교만이 들어가 있어서 지혜가 없는 교훈으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되어야만이 생명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랬어요. 지혜 가운데도 악한 지혜가 있고 선한 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선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데 똑똑하고 모든 걸 상황을 판단하는데 악한 도구로 쓰이면 이 모든 정보와 인포메이션을 갖고 이 고급 정보를 갖고 남을 등쳐먹고 사기치는 데 쓰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기업의 정보를 빼내가 갖고 자기가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먼저 직장을 다 배반하고 국가를 배반하는 매국노들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아는 고급 정보를 갖고 자기가 그거를 갖고 자기 주식 투자에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자들이 지혜를 악한 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지식을 악한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을 갖고 지혜가 있어도 선한 방향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정보를 알고 상담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제가 악한 도구로 영리 목적으로 제가 많이 사용했다면 저는 사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악한 지혜가 되지 않도록 선한 지혜를 갖도록 해야 되고, 선한 방향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의 영혼에 실질적으로 유익함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때때로 책망도 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쓰러져 있으면 세상 기준으로 팥대로 냉정하게 잘못했으니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실수한 사람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일으켜주고 도와줘야지. 그리고 또 잘못하고 습관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책망해서 잘못된 습관, 삶의 패턴을 바꾸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남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지혜는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되고 유익을 끼치게 되고 그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사악한 마음을 먹고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쓰는 자는 악한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경건한 모양을 보이는 것이 경건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쓰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척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습관으로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남을 망하게 하는 것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종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사신을 보냈는데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거짓된 정보를 알리거나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파악하지 못한 혼란한 정보를 가져다주면 망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사신을 보냈는데 한쪽은 일본이 금방 우리나라를 침공할 것 같습니다. 또는 아닙니다. 절대로 침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사신의 말 한마디로 국가의 명운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바뀔 정도의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하면 안 돼요. 사신을 보낼 때 똑똑한 사신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 정탐병을 보냈는데, 척후병을 보냈는데, 저기 다 잠들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저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심하고 그냥 다 쉬세요. 그런데 저기 다 위장하고 있어서 이제나 저제나 급습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 부대는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야간에 공격을 당해서.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의 수많은 전쟁의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정확하게 얻어야 되고 사신을 보내도 잘못된 악한 사신을 보내면 재앙에 빠집니다. 그 국가도 재앙에 빠지고 그 조직과 단체도 망하게 돼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가서 특히 기독교 문명이 번성했던 미국, 유럽의 교회에 가서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고 깊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유럽에 가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박물관과 같은 건물들이 유적지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영화에 어디에 나왔지? 이런 것만 보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여기서 수많은 기독교인이 순교를 당했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까? 저 시대에 얼마나 처참한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는 정말로 역사의 교훈, 시각을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에 대고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받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 훈계를 받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지 않고 그들은 그것을 저버릴 경우에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19절 시작.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바라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신앙이 나태해진 사람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응답을 안 줘서 시험 들어서 떠나는 이런 사람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을 해요. 축복을 누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성취해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받은 복을 갖고 또 나누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더 열심히 주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소원을 성취하면 그 소원에 성취한 것에 취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계속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러다 보면 그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타락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에서 잠시 성공하고 일락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소원을 성취하더라도 그 소원에 도취해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자기의 욕심, 소욕을 채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감사합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련함이 있으면 악을 행하는 상태를 아직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20절에 우리에게 주어 지혜를 주는 선한 지혜가 또 있습니다.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의 친구는 과거의 친구입니다. 지금 현재의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고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나누고 있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싫어하고 자기랑 자기의 욕심에 맞는 사람만 찾아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을 사귀게 돼서 미련한 길로 가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투자하면 좋을 거야. 그래서 망하는 사람, 원수지간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도 마귀가 우리로 시간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 건강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제가 몸을 부서져라 일을 해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니까 살아가는 거지, 건강관리만 잘한다고 건강관리를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건강관리를 잘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서 오직 거기에만, 육체에만 시간을 투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몸에 가꾸고 몸매를 가꾸고 바디빌딩을 하고 몸을 가꾸는 데만 시간을 다 쓰면 나머지 영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는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해야지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은 주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21절 22절 선인은 그 사람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주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한 사람은 대대손손 쌓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자기가 아무리 쌓아도 의인을 위하여 쌓아놓고 결국은 의인의 차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23절 한번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부지런히 열심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손으로 쓰는 걸 게으르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부할 때도 손으로 써야 돼요. 단어를 외울 때도 써야 돼. 눈으로만 암송하면 그거 기억력이 안 돼요. 오감을 자극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게으른 친구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공부 못하는 특징이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막 이렇게 쓰면서 해요. 외우면서 쓰고. 우리가 손을 부지런하게 돌려야 돼요.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바쁘고 그렇더라도 메모를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것이 메모지가 쌓여서 작가가 되는 거예요. 좋은 글감이 나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남들이 지나갈 때 그냥 보는 거 남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밖에 안 돼요. 남을 이끌어가는 인생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앞질러 가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아끼는, 매를 아끼는 자, 이 자식들에 대한 얘기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그런데 오늘날에는 부모의 훈육권을 박탈시켜버렸어요. 매를 함부로 때려서도 안 되지만, 심하게 매를 때려서도 안 되지만, 매를 아예 야단을 치지도 않으면 아이들이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교육권, 훈육권을 박탈해가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 교육을 마음대로 시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마지막입니다. 의인은 보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선한 지혜를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된다면 우리에게 굶주림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선한 지혜를 얻은 자고, 그런 사람은 세상을 지혜로 이길 수가 있고 세상에서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선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 나태했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리정돈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며, 특별히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의 마음에 흩어졌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활 가운데도 집안을 어지럽혀 놓고 생활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습관을 다 잘못된 습관에 빠져있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시간을 지키지도 못하는 잘못된 습관, 그런 잘못된 생활 패턴은 다 뜯어고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며 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양도 다 바꿔버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아니라고 나태하게 잘못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잘난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왔던 교만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키고 완전히 뜯어고치고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의인으로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